여러분, 장의자에 붙어 있는 태신자 카드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의자에 붙어 있는 그분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오늘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주일날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준비하며 또 열며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였던 그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먹고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그리고 네 번째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절반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 이야기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절반만 은혜 받아도 행복합니다.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말했던 이 행복의 조건의 5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부족함이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더라. 우리는 뭔가 가득 채워지고 넘쳐야지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플라톤은요, 부족함, 이 부족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은 바로 죄일 거예요.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그 욕망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꿈틀거리는 이 욕심들이 느닷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 욕심을 그 욕망을 방치를 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초토화되고 마는 거죠. 사도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더라. 그러니까 이 욕심이 한정이 없는 거죠. 그냥 바닷물과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사람,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누려본 사람이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만 해도 그냥 주변의 나라들이,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이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부유했으면 그냥 금을 쌓아놨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은덩어리나 이런 거는요 너무 많아가지고 길에서 돌처럼 여길 정도로 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얻으려고 했고, 그와 하친을 맺으려고 했고,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돈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5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은은요 재물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적인 철학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고,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요 부자였어요. 근데도 그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돈이 결코 그의 행복의 척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하니까 자기는 참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는 걸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요 선거철에 유세하는데 길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 길거리에서 막 춤추면서 막 1번 2번 이러고,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요 그 길거리에서 춤추는 분들이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받는데요. 10만 원의 위력이 그 부끄러움도 없애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재물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탐욕이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돈은 결코 행복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 탐욕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부에 만족함이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것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뭐라고요?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많이 벌면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축하고 또는 그것으로 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쓸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벌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하는 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받을 때도 살 수 있었는데, 야, 이 100만 원 받으니까 불편하다, 야,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20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 받아도 또 부족한 거예요. 또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또 부족한 거예요. 사용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왜 잠을 못 잡니까? 그냥 돈 쓰러 다니기에 바빠가지고, 또는요 그 돈을 지킨다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지 이 돈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또 더 벌어날까, 이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대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노동은 단잠을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유함과 이 돈은요 우리에게 안식이 사라지게 하고 단잠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릴 것을 참 많이 누렸죠. 다 누려보고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3절에는 돈의 허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그 재산을 비축하려고 했지만은 어떤 위험한 일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주지 못하는 돈입니다. 부자들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까라는 그런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는 그런 면에서 소유하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의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죽으면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직면해 있는 현실이에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님, 여러분, 그가 남긴 유산이요 20조가 넘는다라고 하죠. 근데 20조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상속세만 무려 10조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는요 이거예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이 해 아래에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부를 쌓으려고 노력을 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12절 말씀부터 시작했던 것들을 결론 내리면서 이 부와 재물에 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참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요, 최근에 와가지고 제 입술에서 이제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돌이켜봤어요. 삶을 돌이켜봤어요.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와, 옛날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는 왜 오늘이란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많은 사업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사업이 좀 잘 되십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맨날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한데 옛날을 돌이켜보면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가 이제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대로 만족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 가운데 분명히 즐거움이 있고 그 가운데 분명히 행복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보니까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시간을 갖다가 감사하면서 또 자기 만족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희 딸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텐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늘 교회 와 있는 걸 좋아하고 막 맨날 하는 말이 교회가 행복하다, 막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자라, 목양실에서 자면 되잖아, 집에 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딸을 보면서 제가 불쑥불쑥 나오던 이 불평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어요. 나는 어릴 적에 교회 옆에 사택에 이제 살았었는데 성도들이 이제 주일이 되면 사택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뭐 사택에 있는 안방이고 방이고 다 들어와 가지고 막 공유를 하고 거기서 소그룹처럼 이렇게 밥도 먹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교회 사는 게 힘들어 가지고 늘 어릴 적에 이제 꿈이 교회 밖에 사택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얘는 뭔데 도대체 교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도대체 얘는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다, 얘는 좀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친 것 같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는 보면은 늘 행복하다 이러면서 성적이 뭐 개판을 쳐도 늘 행복하다, 뭐 시험도 잘 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 점수는 엉망이고 행복하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속으로는 안 괜찮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엉뚱한 욕심을 버리면, 엉뚱한 욕망을 버리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엉뚱한 욕심들이 우리의 행복을 짓밟게 되더라는 거예요. 짓밟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쉽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보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비결.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본문을 이제 앞뒤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전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40에 감하는 매를 2번이나 맞고, 40대 맞으면 죽어요. 근데 한 번 감하는 매 39대를 갖다가 2번이나 맞았다는, 동족의 피해와 그리고 폭풍과 자연의 피해와 그 죽음의 피해, 막 돌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 건 이것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갈마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당대에는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결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평생표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복이라는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아레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복은 아레시의 복을 이야기해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을. 근데 그 행복은 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바라크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 모두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이 아레시의 복은요, 행복은요,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본능, 가장 극복하기 힘든 막 식욕, 정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가지고 또 오래 살려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영적인 다이어트는요, 그냥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자기 사업체가 있는 사람들은 성도가 많은 곳을 갑니다. 또 정치가들은 또 표가 될 수 있는, 표가 많은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유익들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익들, 그런 자기들의 그 이익을 바라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생겨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러 간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말을 잘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커가지고, 어떤 분들은 찬양이 좋아가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군더더기를 많이 붙이는데,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덜 누리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준다. 덜 누리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준다. 조금씩이라도 버리는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뭔가를 소유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만족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있다면 그 불평을 멈추는 거예요. 그 불평을 멈추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를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그가 한 10년 동안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동일한 증상이 뭐냐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가 이제 가져본 결과가 뭐냐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가지기 못한 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병의 원인이 되고 그게 불행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전부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설화 중에 한 토막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천사들에게 이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누리는 사람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찾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숨겨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천사가 바다 깊은 곳에 숨깁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쉽게 찾아낼 겁니다. 야망이 있어가지고 교활해가지고. 어떤 천사가 높은 산에 둡시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은요, 높은 산 오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쉽게 찾아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복을 인간들의 마음 깊숙이 두면 그들이 못 찾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욕심으로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벗겨내지 않으면 그 마음 깊이 있는 행복을 못 찾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해가지고 이때부터 이 행복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 되어주시고, 그가 왕이 되어주시면 욕심으로 쌓여있던 이 양파 껍데기 같은 그런 욕심, 그걸 막 벗겨내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 전함으로 행복한, 그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쌓여있는 그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실 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